정도. 자, 이제 그 루터의 말씀론, 루터 신학에 있어서 말씀 굉장히 폭넓게 쓰이면서도 핵심적인 사상이죠. 지난번에는 이제 좀 루터의 그 신학 전반에 흐르는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러 것에 다 해당이 된다는 면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전적인 말씀, 이 두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275페이지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말씀, 루터에게 있어서 성경론 따로 없어요. 그리고 종경에 대한 개념도 지금처럼 27권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불가타는 그 외경이 다 포함된 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종경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루터는 마카비서 그런 것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또 뭐 이런 책들은 그 뒤에 또 야고보서를 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던 자유롭게 비평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성경론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루터에게서 아주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나중에 정통주의에서 발전된 것이 루터 신학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대신 루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되 구체적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루터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율법을 언제나 복음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율법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복음에 대한 올바로 이해를 해요. 이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 275페이지에 보면은 둘이 혼동되어서도 안 되고 둘 사이에 구별을 바르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참 신학자라고 볼 수 있다. 신학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트, 신학의 기술. 그건 뭐냐? 율법과 복음을 올바로 구분하는 것. 이것을 루터는 신학의 기술이라,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자기도 언제나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고백을.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야 할 때 오히려 두려운 말씀으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거짓된 안정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또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걸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신학의 기술, 성장에 가면 갈수록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폭군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법, 어떤 그런 것 이전에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사항들이 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있을 때,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제대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할 때 해야 할 일, 모든 일들,
이거 이미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질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자꾸 구체화해요. 모세 법으로, 십계명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왜곡시키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진짜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것이 이제 오용이 될 때 폭군이고,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인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율법 그 자체를 가지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277페이지에 보면, 칭의의 조건으로 율법을 삼는다. 내가 율법 이거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건 악마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악마적, 폭군,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뜻은 뭐냐면 오용되었을 때. 그래서 중간에 번역이 잘못된 게 있는데 277페이지 중간에 인용, 그 다음에 인용문은 제대로 번역이 됐는데 악마적이다, 율법은. 근데 이 까닭으로 루터가 지적한 대로 성 바울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이게 아니라 이성에 대해서 했던 말과 같이, 이성이 좋은 거죠. 근데 이성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을 아주 나쁜 악마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악마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악마적이라고 썼던 그 말처럼 율법에도 루터는 종종 그런 말을 썼다. 그러나 그것이 되게 오용되었을 때 그러한 것이지, 더군다나 율법을 성취함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뭘 받을 자격을 얻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한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이 와서 율법을 폐기했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되었느냐?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적용된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이제 율법의 이제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민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살인하면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서고 그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가 내리죠. 햇빛이 쏘이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러한 모든 법에 속해 있는데, 일용법에 따르면은 선한 사람은 어디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법, 이 세상 상식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붙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세상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루터도 가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강한 자 편이다. 무슨 뜻일까요? 소외된 사람, 병자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강한 자 편이다. 그런 말 해요, 루터도. 왜? 이 세상 영역 가운데서 노력하고 의지력이 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 들지, 게으른 사람 편 들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예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걸 오용시키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번역 잘못된 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279페이지에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볼 때에 그것은 약속들과 일치하며, 근데 이건 정반대로 번역이 됐어요. 율법이 구원의 길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할 때에 이건 약속과 일치하는 거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그 말씀 그건데 이 전혀 번역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죠. civil 또 political.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든 믿든 이건 강한 자 편이야. 근면한 사람 편이야. 그죠? 노력하는 사람 편이야. 이건 뭐 이 세상의 질서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정말 율법의 참 뜻을 알 때는 조금 지키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 지켰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더 상 받을 자격이 있다. 혹은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의 표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더군다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가끔 이제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안 지을 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더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죄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 그 자체가 있고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죄의 의식이 또 다른 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세리와 바리새인과 관련할 때 이게 정 바뀌었죠. 예수님이 볼 때에 죄의식 안 느껴도 되는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놈들은 뻔뻔하게 살아. 이제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적인 용법에 있어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더 느끼게 돼요? 죄의식을 더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의식은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숙제예요. 죄의식 때문에 사람들 더 큰 범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죠? 죄의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식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죄의식을 느낀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이 죄의식 때문에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제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28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82페이지로 넘어가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그냥 두 대립되는 요소로 보는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섞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율법은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죠? 시민적인 용법이 있고 영적인 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둘은 엄격하게 분리되기가 어려워요. 그것과 더불어서 율법을 극복한 다음에 복음 이 전체가 바로 그 율법과 대립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안에도 두 가지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282페이지 봅시다. 복음이 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둘 중에 한 직책은 이게 지금 복음의 직책이에요.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해석하며 또 이제 곧 위에서 말한 대로 율법의 영적 용도를 발효케 하는 것이다. 자, 율법의 영적 용도는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이건 이제 낯선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복음에 속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느끼는 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율법과 분리되는 점인데 어때요?
사실 일은 같은 일이에요. 뭐예요? 우리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복음의 색다른 일, 오퍼스 알리눔, 에일리언, 그다음에 프라파, 이게 루터가 잘 쓰는 말이거든요. 왼손 오른손 영역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 안에, 복음 우리에게 무조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야.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깨트리는 망치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에반겔리움이라고 그 282페이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온다. 복음 안에서.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루터가 항상 강경하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결단코 설교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에일리언 웍, 하나님의 그러한 일, 그것 가운데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영화 미량이 생각나네요. 그죠? 영화 미량이 생각나요. 이건 저 루터 신학과 관련해서, 아니 뭐 성경 전체의 죄와 관련해서는, 죄 혹은 죄사함과 관련해서 그 미량이 아주 참 그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준 거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착각 중에. 말씀은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해요. 말씀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깨트리는 것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언제나 우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그래요. 복음 가운데 있는데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또 나는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주는 즐거움은 뭐냐. 나중에 얘기를 해요. 루터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런 즐거움의 마음의 상태, 어떤 안식, 평안, 물론 그 차원이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과는 더 넘어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복음이 만드는 거지. 그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차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려움, 죄의식, 이게 율법이 주는 중요한 용도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완전한 죄의식, 그거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착각이고 잘못된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의 우리의 죄의식, 또 우리의 두려움, 이것은 어떻게 새로운 차원에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가깝게 만드는 것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죄의식 때문에 사람은 망해요. 그죠? 조그만 거짓말이 점점 커져가지고 큰 거짓말 되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조그만 죄들, 그러한 것들은 커지는 것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런 죄들은 물론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은 남아요. 그거에 대한 상처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것이 되는 거지. 이게 복음이지. 이게 죄의 용서. 더군다나 죄를 지어놓은, 잔뜩 죄를 짓고 파괴하고 상처 주어놓고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말자. 이건 그런 공동체에도 없는 거고요. 교회도 그런 거 없는 거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종류의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8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하나님은 의롭다 하고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은혜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진노로서 다루신다. 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다른 점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진노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를 해요. 더 큰 죄로, 자포자기로, 절망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변해요? 자꾸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색다른 일, 하나님의 본연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두왕국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왼손, 왜 그건 폭력을 통해서, 폭력이 아니라 칼, 법 이런 걸 통해서 통치하니까.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해요. 근데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얽혀 있는 이러한 것, 그 밑에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 루터가 발견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 안에서도 두 가지 영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죄사함의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죠. 율법주의, 그러나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율법주의하고 율법 폐기주의예요. 율법 폐기주의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율법 폐기주의죠. 루터는 여기에 강하게 반대하죠. 동료보다는 이제 제자였죠. 아그리콜라인가요? 율법 폐기론 주장했을 때에 거기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왔다고 율법이 폐기되느냐? 복음 안에 있다고 할 때 율법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율법이 더 강해지는 걸 느껴요. 이게 변증법적인 거예요. 복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율법이 더 강해요. 율법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복음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 느끼지도 못해요. 죄의식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죄의식을 느낀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286페이지에 보면 이제 독일어로 진노에 넘치는 사랑. 바로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도 진노라는 것은 죄를 거저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는 한편 그것이 죄가 아니라든가 또는 그것이 결코 문제가 아닌 듯이 생각하지 않는 그 거룩한 사랑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죄가 문제가 안 돼요?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끝까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복음과 율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죄를 그냥 죄의식을 없애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요? 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하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율법이죠. 그 죄의식 없애준다?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점점 없어져요. 도덕적으로 나타나겠죠. 윤리적으로 나타나겠죠. 제1용법 가운데 나타나겠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성례전적인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그 루터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설교학을 공부할 때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선포,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네? 이런 배경을 알겠죠? 이런 배경은 이제 공부하실 테고, 자, 성례전적인 말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왜 성례전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영적으로 통하면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주관적으로 우리 개인의 느낌에 의존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그 부분들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방편 없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소통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든지 영적인 존재죠. 육을 가지고 이 창조된 세계에서 사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외적인 표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성례전이죠. 중요한 부분이 세례와 성찬이죠. 나중에 그 열쇠힘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함께 포함하는데 이건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우리 28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89페이지에 보면은, 자, 루터는 세 번째, 루터는 말하기를 성례전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임재한다는 표시가 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적. 자, 잘 보세요. 성례전. 지금 성례전으로서의 말씀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영혼 가운데, 정신 가운데, 하늘 가운데 아니에요. 기도원 가운데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삶 한가운데 임재하신다는 표시. 그리고 그걸 방편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왜 하필 물이고, 왜 하필 잔이고, 또 성만찬이냐.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존중하는 것. 이게 성례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례전은 두 가지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례전은 두 가지를 방지한다. 첫째로 성례전을 구성하는 것은 제가 289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289페이지에 바꿔 말하자면 성례전은 두 주요한 과오를 방지한다. 첫째로 성례전들은 하늘에 타어 올라가려는 모든 합리적이고 율법적인 시도들을 배제하는 거죠. 자, 상승운동 하는 것, 이것을 부인하는 게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은 어떻게 방향이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내려왔다고 하는 게 뭐 성육신, 지금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 우리 일상의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례전의 의미예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자의 개인적 내적 체험을 전적으로 강조하는 순전한 영적 종교 해석,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의 내적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주관에 흔들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표지를 주셨어. 그래서 난 세례 받았다고 더 강조했죠. 주일날 성만찬을 통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이거 내 감정과 달라요. 거기에만 의존하는, 물론 내 감정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바로 우리 마지막에 그 위에서 지금 같은 페이지예요. 290페이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루터는 이러한 말은 결단코 단순한 풍문이거나, 그러니까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전통적인 보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왔던, 이전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왔던 단순한 정보에 의해 우리는 성례전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바로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것, 이게 성례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인 그런 체험, 느낌,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적인, 외적인, 객관적인, 공동체적인 이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교리, 성례전적인 요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루터 신학에 두 핵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칭의 교리예요. 두 번째는 성례전적인 합일, 하늘과 땅이 합일이 돼요. 거룩과 그 성과 속이 하나가 되고 초월과 일상이 하나가 되고, 이게 말씀의 교리예요. 말씀의 교리. 그렇죠? 우리 그 291페이지에 보면 그 공채설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그 무소부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공채설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카톨릭이죠. 이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물체는 substance가 있고 실체라는 게 있고, 철학적 용어죠. 그다음에 맛이라든지 빛깔 같은 accident, 우연한 것들이 있는데, 성만찬 때 그 substance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화채설인데, 루터는 그런 임재 방식에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실제하신다. 그래서 실제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화채설하고 비슷하게 공채설이다. 근데 루터 교회가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싫어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쯔빙글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성례전 가운데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성만찬에 다 올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육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어떻게 무소부재하다. 그래서 실제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는 표지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존중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식이든지 루터는 그것을 관심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이게 성례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이게 성례전이에요. 성육신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례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세요. 일상으로.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음 가운데 느끼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우리 그 네 번째 줄 그 실제설의 실제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때 그곳에서 몸을 입으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일을 행치 않으신 적이 없었고, 또 그 후 오늘날까지 그 일을 그만두신 적도 없다. 사실 성육신은요, 창조물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그 처음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격의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택하신 게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분이 정하신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례전이 대표하는 우리의 일상과 온 피조물을 통해서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 번역하기가 쉽지 않죠.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얘기거든요.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그냥 이렇게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은 우리 유명론 논쟁 가운데서와 요즘 얘기하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은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네, 아무튼 루터에게 있어서 리얼 프레젠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성을 의미해요. 현재성.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려오시고 임재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95페이지에 보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카톨릭에서는 이게 뭐냐면 그 성사죠. 그 성례전을 행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 아니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만찬은 의미가 있어요. 왜? 성만찬, 성례전은 무엇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함인데,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성만찬만 행해졌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 이 루터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걸 사효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효성, 이걸 가지고 그저 제사만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성례전은, 이 성례전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느냐? 왜냐하면 이걸 은총의 방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과 성례전. 이걸 통해서, 외적인 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임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걸 성례전으로 그 제정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걸 안 하면 구원 못 받느냐, 은혜 못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를 그냥 믿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이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죠? 좋아하시겠죠?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러시겠죠?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 따라 그 믿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치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건강 나빠지면 하나님 떠나겠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치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건강이 더 나빠지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인데,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식, 그다음에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성례전적인 그러한 그 의미, 말씀이 가지는, 또 성례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성격,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두 부분 공부를 했죠. 예, 질문. 아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할 때 율법이 다 강해진다. 예. 이게 어떤? 자,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있게 되면은 그냥 평안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움 없는 그죠? 두려움 없는 또는 십자가 없는 그죠? 또 십자가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집 밖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초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 세상이 추구하는 복 그런 것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모든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그죠?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고 세계를 파괴하고 자연과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이게 죄거든요. 이 죄의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실 복다운 복이 있는 거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도 필요해요. 또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모든 거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새를 보고 꽃을 보아라. 걱정하지 않아도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죄를 짓게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그 해방감도 얻게 되고요. 남에게 매이지도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나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삶 가운데서 나는 점점 죄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전히 없어질까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점 두려움이 더 약화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점점 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영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지 않아도 돼야 될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 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벼운 십자가가 돼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아요. 오히려 죄와 멀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러한 십자가.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삶의 활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그건 뭐죠? 사랑을 느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게 율법의 뜻이죠. 그 뜻이 점점 더 강하게 더 와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혔는데 저기 고생하고 있는 고아들에게 왜 관심이 생기겠어요? 왜 노예들에게 왜 관심이 생기겠어요? 바로 율법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팔복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깊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짊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자신감 가지고 해요? 능력 가지고 해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좌절하게 되고 또는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이제 이런 걸 이제 변증법적 관계 저번도 얘기했죠. 변증법 되게 이제 해겔의 정반합이라고 하는 해겔에게 있어서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운동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제 상당히 새로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옛날부터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생각할 때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빛 생각하려면 어둠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배고픔, 이게 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이원론을 우리는
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설명은 언제나 변증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원론적으로 반대되는 개념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사는 한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복음과 율법은 변증법적으로 언제나 서로를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복음은 율법의 의미를 더 밝혀주고 율법은 점점 더 복음의 의미를 밝혀주고 이 두 관계가 이게 단절이 되는 한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복음 안에 있다고 할 때 훨씬 더 시민법이나 교양이나 질서를 더 잘 지키게 된다는 것도 가능해요? 그거는 오히려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시민법,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기 그 음주운전 때문에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음주운전은 그 안 들키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만 손해되는 게 아니라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가끔 그런 유혹도 느낀다고 한다면 이건 아직도 좀 덜 된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죄와 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일수록 점점 죄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민법이라든지 십정법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뭐 거의 그죠 모든 걸 넘어서죠. 다 넘어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거기에 담겨 있는 정신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 들키면 되고, 그죠? 넘어가 버리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실정법이라든지 또 이런 시민의식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요소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절망이나 자기 포기에 빠지지 않고 죄를 거듭할수록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올 때에 이제 그 복음 안에서는 역시 율법의 어떤 그 우리를 깨트리는 작업은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더 깊은 죄로 빠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점점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에게서 신학하고 윤리, 삶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보통은 예. 그래서 율법을 이제 뭐 깔뱅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얘기하기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죄로부터의 어떤 우리의 죄성, 연약함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루터는 그거를 더 넘어서 어떤 복음의 삶을 복음에 더 어떻게 보면은 가까워지도록 돕는다라는 기능까지도 말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저기 칼뱅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율법을 사실 할 때는 복음이 먼저 와요. 복음이 먼저 와서 사람이 그 율법으로 사는 것 뭐 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거는 뭐 이미 그 종교의 차원이 아니에요.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의미를 보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뭐 거의 루터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지만은 하여튼 율법과 복음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또 긴 논쟁이에요. 그에 따른 문제인데, 그 칼뱅에 있어서 강조점은 뭐냐면은 삼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세 번째 율법. 이게 굉장히 강조돼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훨씬 더 강한 그러한 척도의 그 윤리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또 타락하고 자꾸 세상과 타협해지거든요. 그걸 방지해야 된다. 그거를 인간적인 제도 혹은 교회적인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법적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또 강한 치리를 통해서 그거를 방지해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한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 이제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은 있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제도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다시 상승 운동이 된다고 하면 복음이 훼손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깔뱅 쪽에서 볼 때는 루터의 위험은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 폐기론은 루터가 아주 결코 반대한 것인데, 후에 루터 교회에서 사실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복음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이게 루터교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거고,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지적을 받아온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러나 루터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자고 한다면 그런 게 아닌 거죠. 변형법적으로 강하게 우리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사상사에서도 얘기할 때 루터 교회는 어떤 그런 뭐랄까 개혁의 불씨를 땡기고 선두주자였지만 그거를 제도적으로 조직화한 거는 깔뱅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역사 서술로. 근데 이제 그러면 루터교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무질서함이 시작된 거는 멜란톤 그 사람의 서술부터요, 아니면 그 더 후대 가면서부터 그렇게 된 사실 멜랑톤이 조금 그 칼뱅 쪽으로 처음부터 기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하고 이제 멜랑톤하고 그 생전에는 이렇게 사이가 나빴던 적은 없었는데, 그때 멜랑톤은 이제 왜냐하면 화해적인 입장이었거든요. 화해적인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깔빈이라든지 카톨릭하고도 칭의론 가지고 이미 논쟁을 벌써 합니다. 그때가 벌써 1536년이니까 루터가 죽기 7년 전에 이미 카톨릭하고 칭의론 가지고 이미 그것까지 해요. 멜랑톤이 대화까지. 근데 루터는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좀 나중에 그 멜랑톤이 칼뱅 쪽으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 루터교에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성례전이 약화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약화되는 것 때문에 이제 깔뱅 쪽하고 이제 좀 대적하기가 되는 거죠. 이 역사는 좀 아주 복잡한 그런 역사인데, 하여튼 우리 지금 저 루터의 신학의 근본, 특별히 왓슨이 이제 그 해설해준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 책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네.